물. 그냥 물이요? 커피. 네? 한잔 10개 그냥. 이거는 직접 내가 통화를 한번 할까? 네, 통화하셔서. 아, 근데 물로 그냥 해야지. 교수님 그 나가 드셔요? 고추가 얼마나 살았어요? 교수님 네? 고추가 얼마나 살았어요? 아니, 막 사놨어요. 옥수수 차를 10개 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얘기해도 돼. 그때. 수련했어요. 그 오늘 해장을 뽑아야 되는데 해장 못 뽑겠네. 아, 그 통화하고. 가서 떠는 못 쓰는 거. 회장님 없은 거. 아유, 천만. 그래, 여기는요, 이 기수는 해장하고 총무를 뽑아야 되는데, 해장하고 총무를 안 하려는 애들 다들. 아니, 정말 시간이, 정말 할 시간도, 저희도 그 짜장면 한걸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방법이 오늘 밖에 크다는 거고. 그래서 소리 나면, 저한테 수고를 좀 못해요. 이거 뭐야? 이게 삐삐거리는데, 또 삐삐거리면 지금 녹음했거든요. 네. 그 침 바꾸게. 네. 네? 네. 이게 녹음 안 하고 뭐야? 잘리잖아요. 그렇게 늦은 줄 알고, 빨리 센터가 또 대를 이용해서 안 나와서, 괜찮아요. 청소할 수 있죠? 이래저래 당기고. 아, 그냥 참고가 있어. 그래서 참관이 이런 물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못 갔어요. 아, 못 가셨어요? 네. 네. 비행기 타기 10시간 전에 연기가 돼가지고. 아, 안 가기 전에 나타났으면 아주 그냥. 네.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하시지. 맨날. 아니, 확실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못 봐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아, 내 아직도 이렇게 내가 부족해. 아이고, 참. 사람이 문제지,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어서. 아, 아, 오늘 정 교수님 안 오셨나? 네? 정 교수님 안 왔어요? 정홍 교수님? 예, 안 오셨는데요? 이승 교수님도 오늘 뭐 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 집어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레 같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픈 자는 치료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성령 권능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께 임원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제가 마셨습니다. 지난번부터 중세교회사 들어갔는데, 교회사를 우리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교회사는 구원의 역사다. 또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것을 위해서 교리 확립의 역사다. 교리 확립.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마치고 이제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면서 중세까지 가면 거의 이제 교리가 그 정도 완성이 되고, 완성이 한 번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그것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세계사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의 문화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중세교회사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교리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세까지 이루어진 교리의 기본 핵심,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교회사에서 다뤄지는, 중세교회에서 다뤄지는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립해서 교리가 세워지고, 그 교리를 통해서 각 민족의 전도가 쫙 돼, 전도가. 그러면서 유럽이 이제 각 바뀌어가지고 유럽 사회가 형성되는데, 오늘 그 결론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민족별로 뭐 영국, 아일랜드 쫙 변하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중세까지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러한 교리,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성경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공부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세교회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론을 한번 보면서 보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 과정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 구분을 보면, 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한 거지만, 고대는, 소위 말해서 고대 교회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거의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 사도, 12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12명 시작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게 100년까지 지속되고, AD. 그 다음에 그 12 제자의 제자,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이어지는 사도 시대가 300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밀란 침공에서 기독교가 비로소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종교로. 뭐 그전에는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지구에서 막 핍박했는데, 밀란 침공에서 이 종교 믿어도 좋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지금 주로 제가 교리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거를 하면서 이제 소위 교회가 소위 교리가 형성되는데 그 교리의 마지막이 이제 그 니케아 교회 교리라고 니케아 종교를 통해서 니케아 그 종교를 통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5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다 이 파일 드릴 테니까 사진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계속 제가 파일 업데이트하면서 저기 전도사님이 또 저한테 좀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걸 바탕으로 제가 계속 바꾸는데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안 적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590년부터 시작해서 쭉 바뀌어서 그 로마 교회 시대가 쭉 이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루터이에서 10월달에 그 면죄부 문제를 결론하면서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정말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이 중세하고 종교 개혁까지 많이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대에만 다루면 이제 교회사가 눈에 착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게 시기별 구분이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하여튼 아까 뭐 비슷한 거지만 이 중세의 개념은 한 500년부터 1500년 정도의 그런 그 개념 이 기간에 이 중세란 말은 추악한 시대다 이렇게 그 페트라르카 중간 시대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런 중세가 이제 590년대부터 해서 종교개혁까지 이때를 중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이쪽에 여기 앉아서 가까운 데 앉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데 앉으세요. 그래서 그 이때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그 성립된 교리를 통해서 각 선교사님들이 이제 유럽으로 쫙 퍼져가지고 국민적이 전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사가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인간의 부족한 죄성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다시 한계점을 부딪히게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그 변화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세대가 여기가 그렇게 다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왜 이민족이 전도가 돼서 다른 민족하고 싸울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아메리카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렇게 다 이제 연결되는 참 놀랍게 하는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관점에서 볼 때 그 초석이 이제 어거스틴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굉장한 교회사의 교리 확립사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서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 이것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적지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성령 역사만 기대하시고 어거스틴이 그 354년생입니다. 1113년생인데 이 사람이 한 32살에 회심을 해요. 32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바울처럼 그렇게 계시 가운데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을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안수도 하면서 가르치고 이 어거스틴을 이어서 이제 뭐 게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하면서 이 중세 서방 교회 교리가 뭐 생활 교리 예배 조직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이제 라틴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는데 이게 이쪽이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북쪽 동쪽이잖아요. 동북쪽인데 이걸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것이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제 성립되고 서방 쪽에서는 구원론 이런 것이 이제 독립되었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합니다. 이 두 개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요. 통일시켜 나갔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이러한 동방의 삼일체 기독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정통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정리를 충분하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직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쭉 뒤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초대교회 교리 제도가 이러한 라인을 따라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초대교회 교리와 제도를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까지 온 그 핵심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계시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교회 자체가 이 땅에 구현된 킹덤 가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중세의 그러한 신정국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와 이산국가가 이러이러한 관계로 성립해야 된다. 이것을 진실해요.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최대 저작인 그 신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426년에 출판된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사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구원 역사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누구를 사용했고 그것이 어떻게 통합되는가가 이 이제 초대교회 말하자면 초대교회 중세교로 넘어오기 전에 초대교회 하나의 그 초석이 되고 이 기반이 되고 여기에서 이미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이상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에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을 잠시만 제가 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교리의 총 결론이 니케아 공회에서 신조가 작성되면서 이게 쭉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니케아 동에서 다뤄진 삼위일체. 일단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삼위일체 초대교회 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이단이 나오고 뭐 이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이제 이 니케아 신조 외에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로 퍼쳐나가서 뭐 패트리건 아일랜드 가가지고 그 거민족을 다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다 길들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5분 동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조와 같은 거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삼위일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의 결론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외에는 다 이단이니까 그대로 해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결론이고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영성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이여 나셨으나 지연받지 않고 빨간 것이 잘 안 보이네요. 성부와 동질. 네? 성부와 동질. 성부와 동질이시니요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사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라거나 혹은 피조되었다거나 혹은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이를 정죄한다. 네. 굉장한 결론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더 이상 딴 주장은 이단이다. 그리고 실질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초대교회 325년 5월에 일어났던 그 결론, 삼위일체 된 결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육신, 부활, 이걸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를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성자의 부활과 성육신 그걸 정확하게 침을 여비고 있는 그러한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안 하는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칼케톤 공회에서는 기독론이 정의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 공회에서 그 신조가 선택됐는데 또 그걸 놓고 막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451년에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에베소 회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12사도는 뭐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넘어오면서 속사도 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죠. 우리 임 회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거룩한 교우들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일치한 한 분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지시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동시에 육신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며 신성으로는 만세전에 성부에서 나셨으나 인성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한 그리스도 성자 두 복생자는 두성 신성과 인성 한 인격 안에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할과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 두 성 사이의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연합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며 각 성의 속성들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두 성은 두 인격으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한 인격과 위격을 형성하니 이는 곧 옛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교부들의 신조와 전해준 한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엄청난 그 혼란과 저희가 있었고 지금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독론도 이거 일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이제 영지주의 질문드렸는데 영지주의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없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에 있을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영주의 핵심이고, 그게 상당한 펌을 이렇게 손을 끌고 갔는데, 그런 걸 다 잠재우고, 결론이,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런 거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그런 부분들, 그동안 얘기해 나온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데 서로 섞이지 않고, 연합이 되어 있지만 파괴되지 않고, 두음격이고, 그렇지만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어떤 정리된 그러한 결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확립된 교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보면 성자, 주, 독생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과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게 종집을 딱 지금 이외에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삼일체하고 기독론이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뭐 이미 다 배우신 거고, 여기 보면 성모도 이제 이렇게 마리아를 성모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된 것 같아요. 그게 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 종합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이 삼일체 기독론 이쪽은 주로 이제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이러한 팀들이고, 여기는 이제 법적, 행정적, 실질적인 이러한 거고, 여기는 이제 주로 구원론적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325년, 451년 넘으면서 이 삼일체론 기독론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하신 분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때 태어나서 386년 나이가 32살 정도 돼서 회심을 하고, 이분의 회심의 과정이 성령 임재, 그래서 성령 임재인데 이 말씀, 이 어거스틴을 보기 굉장히 방탕하고 막 술 취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딱 찾아서 주술 읽게 되는데, 낮에로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없는 것 거스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않으려 서 있었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계시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전체적인 신학의 그 원조가 구원은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은총, 구원론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거기에 예정론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러한 그
이러한 그 말하자면 신학,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민족들이 그 시기에 보시면 여기 뭐 435년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이 아일랜드를 다 개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각 종족들이 개정이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선교사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패트릭이라고 지었는데 그때가 세인트 패트릭 주간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 이름을 쭉 고르는데 남자니까 바람이 좀 세게 나야지 피 해가지고 패트릭을 지었는데 마침 배가 했던 세인트 패트릭 주간 성 패트릭 주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교회 갔더니 그렇게 알고 계시냐고 해서 난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각 연도마다 이제 이 중세까지 이르기 전에 이게 다 전도를 받습니다. 민족이 다 전도가 개정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인텍션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을 다 바꾸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수님 아들 이름이 패트릭이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 이름을 지었을 때 패트릭이라고 예, 패트릭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세 교회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지금 하려고 이제 결론이 이제 말씀드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하나님과 내 영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자기 인정하지만 사람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사이에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만 해도 처형당해요. 처벌당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교도는 모든 만물이 다 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하나님 계시고 영혼이 있는데 이 사이에 직접적인 그 교제가 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개개인에 개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는 이게 보면 은혜가 교회에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뭐 그 교회에 우리가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피조물이 중지자가 되게 되면 그 피조물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극도로 심해져가지고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막 면죄부를 팔게 되고 막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직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핵심 교회 이제 성경의 핵심 사상인데 일반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걸 누가 배워서 이렇게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재자가 이제 있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드러난 거죠. 나중에 그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 모든 매개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매개체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성경에 근거해서 만인 사제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1917년 그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면제 후 남용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방위문을 게시하는데 이때 루터가 몇 살이죠? 34살쯤 된 거죠. 34살. 또 34살 때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죽음. 제가 그 독일의 옥스부르크를 가봤는데 옥스부르크에 가면 지금도 여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관처럼 이렇게 2층 집이 있는데 거기서 루터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안 그러고 아니야.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러고 도망가죠. 제가 거기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루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역사가 우리 중세 이제 교회에서 되고 있지만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혼란 속에 있을지 몰라요. 나이간 루터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매개체, 사제적 매개, 성경도 볼 수 없고 사제도 할 수 없고 사람을 가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거기 루터의 종교개혁 있었던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 그 기독교와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그 교황이 있는 천주교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95개 조항에 대한 면죄부 등 내용에 대한 이제 반박문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루터 종교 개혁을 해서 갈라져 나오신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수님에서 어떤 그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명맥들이 작게나마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도가 되고 그렇게 왔었죠. 그래서 뭐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신교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말하기 어렵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다 어떤 발전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이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니케아 신조라는 이런 것도 버티는 과정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단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하늘 본다.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서 다 인정하게 되고 발전돼 나오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도 그때까지 계속 뭐 교회 한 형태로 이렇게 쭉 되어왔지만 그게 전 유럽을 굉장히 이렇게 다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로서 너무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겠다고 그랬고 루트도 이렇게 말할 때 이 로마 캐톨릭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신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터 교회, 루터 이름이 붙은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루터의 이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제의 촉수가 좀 노선해지긴 했지만 어떤 책에 표현하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역시 가르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중보자를 인정하고 중보자의 직분을 인정하고 신비의 청지기를 인정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주교가 가는 이 길은
니케아 좀 공의회라든지 칼케톤 공의회의 외와 그 외에 그 이어진 그러한 기본 교리. 기본 교리에 충실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도 3.1체 다 인정하고요. 기독교 신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근데 그것도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는 또 듣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그 캐톨릭의 교황 어떤 교황은 이제 공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원론에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상치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캐톨릭에 구원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마치 이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한 신조들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게 큰 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와서 캐톨릭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건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캐톨릭을 봤을 때는 그런 기본 교리는 다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교황이, 거기에 있는 핵심 교황이 최고의 교황이 마치 그 성경보다 성경의 그런 어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같은 흐름 속에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계점을 이제 루터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캐톨릭 전체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앞에 있던 이런 삼일체 기독론은 다 인정을 하는 게 기본인데, 제가 보기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말들은 성경에 위배되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정리가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루터도 사제적 매개를 대항해서, 왜냐면 그것이 이런 면죄부 같은 이런 문제를 막 발생시키고 십자가 문제 이런 걸 막 발생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밖에 있을 수가 없다.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해봤고요. 그게 한 줄이고, 다음에 이런 매개 때문에 생기는 그 굉장한 오류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팀들이 현대주의 팀들이에요.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대주의 사람들은 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본 하나님, 자기들이 그렇게 그것만 보고 그거 보니까 엉터리네,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인본주의로 가자. 그래서 나타난 게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그런 현대주의고, 그 큰 조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봐. 요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간에 매개체가 중심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루트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미국에는 26년 늦게 태어난 칼빈이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 중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직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런 중보자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중보직을 다 철저히 배제해.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죄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누가 내 대신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서 내 죄를 대신 뒤로달라
예를 들면 성인 누구누구한테 기도하오니 그 성인이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천주교에서 그 교회 내에 있는 마리아 그 상을 다 있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 상을 갖다가 우상물로 볼 수 있나요? 그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일 그 마리아 상에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기도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근데 천주교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앞에 뭐 촛불 해갖고 거기까지 다 있고, 네. 다 대부분 교회 들어갈 때 마리아 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근데 실제로는 집에도 하나. 제가 그 캐톨릭 예배 참석을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성모 마리아 기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캐톨릭 그 사람들 미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 성모 마리아의 그 기도 그 순서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있고 제가 보기에 좀 로만 캐톨릭 말고 그 영국에서 그 바뀌어진 그 성공회라는 그 일종의 캐톨릭의 변형된 다른 교파거든요, 캐톨릭에. 그래서 지금 분류를 제가 조사한 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루터만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자를 보는데, 진짜 그 야누스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교리가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데, 그 시대 차이로 지금 그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는 그 야누스라는 그 코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일면만 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중세 시대에 보니까는 지금 6명인가 돼요, 종교개혁자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살려놓은 사람들, 칼빈이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아니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에도 계속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루터교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루터교라는 그 교파가 남아 있고 교파가 그리고 특히 칼빈은 우리가 장로교의 예정론에 기초가 돼 있고, 근데 그 칼빈도 비난을 안 받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치 세력과 합류해가지고 자기 교리를 안 따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좀 비난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서 과연 올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보면은 독일 북부하고 이 둘에 보면은 남부하고 달라요. 한 시간 차이로 연대별로 보면.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가 이제 개념이 루터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보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예술 문화 쪽에 종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 학문에서도 종교개혁자는 루터라고 사실 우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 기독교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맞고요. 저도 야누스 체코에 가서 그분 하얀 나는 동선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다룰 건데, 종교개혁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고, 이분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학생 데모하듯이 이렇게 써붙여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한 나라마다 펼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미리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리 관점에서 크게 이러이러한 도란이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토론도 하면서 정리가 된 것처럼 중세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떻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큰 흐름만 이런 것이 중세교회까지의 어떤 결론이다,
교리 발전이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기 전까지 이제 이 앞에서 계속 개종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그런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개종이 일어나고 하면서 뭐 서로 싸움도 하고 뭐 정복도 하면서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로마 교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면서 이런 부장전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전체적인 그 교리 발전 과정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삼일체로 기독론 쭉 구원론 나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가장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혼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됐는데, 중세까지 종교회까지 오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가서 직접적인 교제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각 나라가 변화됩니다. 네덜란드가 변화되고 쭉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다음에 나와서, 뭐 네덜란드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축구를 가고, 또 뭐 영국은 저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교리가 확립되어 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의 사제, 신부를 인정을, 중재자로서 인정을 안 한다, 이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제한테 이제 캐톨릭에서 보면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걸 네. 죄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럴 필요가 그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걔들이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신부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걸 해석을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네. 이제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그 마리아에다가 앞에 성모고 예수님을 단정시킨 성모 마리아, 아까 그 성모경도 있고 뭐 같다고 해서 저도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게 캐톨릭이 이단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사람이 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신천지는 이단이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캐톨릭이 이단이다고 결론이 못 냅니까? 저는 이런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아닌 건 다 이단이라고 제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지금 개독 전체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너무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 중요하고 이게 더 핵심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기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적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 말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가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 교리에 상당히 뭐 원나겠지만, 틀리지만, 삼일체를 등들이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거는 정면으로 성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나 외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앞집게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전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자꾸 왜곡돼가지고 상당히 그 뭐 면접을 막 팔게 되고 사람을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사제 각자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께 이런 물어보시는데 그게 여기 보면 성경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게 이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도 듣고 내가 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직접적인 교제.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루터도 종교개혁자도 많이 외쳤지만 실제로는 이분들도 많은 사제주의를 외쳤지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외쳤지만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는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교수님 한 번만 더 여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WCC라고 지금 현재 원래 부산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모든 종교에 그야말로 구원이 있다는 거고 천주교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일부 세력 그 다음에 무속 불교 무속 신앙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WCC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이 지금 하시는 그대로에 의한다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소속됐다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속됐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고 예를 들면 자기 전도하러 갔다. 그럼 내가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것보다는 다르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 자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목표가 모든 종교는 A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사를 하는 게 제가 이분들 말씀을 드리면 교회사를 배우는 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다른 잘못된 그러한 그렇죠.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건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없다고 제가 건드리는 이유는 걔들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신학적인 곳에 이렇게 다룬 데가 있는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만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요. 그 이단이라는 그 변론이 그러면은 어떤 교리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해석 차이가? 저는 성경 해석, 그러니까 그 해석 차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뭐 해석이라고 그러면 관점이란데 관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진리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다 해볼 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잘못 해석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해석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를 목숨을 걸고 하다가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사람 관점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이 잘못 가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중세의 초대교회 시대 좀 불분명한 시대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그 당시에 구약을 연구 안 했나? 사실 구약을 연구하면은 이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들을 다 지금 너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메론관이 구약을 그 당시에 개념을 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결국은 그 죄업은 그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기독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문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구약만 연구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 할 텐데 그 시대에 그러면 그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때 그 구약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활발했는데 구약을 그래서 인정 안 한 팀도 있었어요. 사실 구약을 인정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파들은 아예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다음 어떤 파들은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인정하기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 다른 하나님 계시가 안 되니까 그걸 다 통합한 게 이제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제 신구약을 다 통합하고 동방교에서 종합해가지고 이게 그 교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 그런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거 사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근데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잘되도록 하는 걸 원하시지만 관계가 직접적이냐 중간에 피조물이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정령주의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왜 계시냐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걸 다 커버한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제 생각에 지금도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거 다 다루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보는 교회사를 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는 이만큼 와 있고 하나님은 계시를 일과 똑같이 하시지만 사람이 그걸 볼 때 느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너는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보자고 성령 중보자니까 직접 나가서 제사장처럼 가서 기도할 수 있어.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도 어거스틴은 그래도